Enough is enough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뭐 영어가 제목인데 뭐 업하고 예,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영어 한 자락 배우시고 어디 가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족식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다들 놀라죠. 뭐 세족식이라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오면 하인이 발을 씻겨줬기 때문에 스승이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야단치지 않으시죠. 지금은 네가 이걸 몰라도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될 거다 하고는 발을 씻기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랑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발만 예수님 뜻대로 씻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합니까? 발뿐 아니라 내 몸을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몸은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좋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죠. 발을 씻긴다고 했을 때에도 어이구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다가 또 안 씻기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온몸을 씻겨달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목욕을 시켜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모르는 거죠? 충분함을 모르는 거예요. 충분함을. 영어로 충분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enough입니다. enough. enough. 예,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에 갔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이게 웨이터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some more drink 또는 뭐 some more food 이러면은 그때 나 배부른데 예. 대신 더 이런 식으로 사투리 쓰지 마시고 enough 하면 돼요. 그럼 아니면 I'm done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이제 끝났다. done이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식사를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집에 놀러를 가거나 또는 이제 뭔가를 할 때 충분히 다 했다 할 때 enough라는 말을 씁니다. enough. 근데 영어 속담에 enough is enough라는 말이 있어요. enough is enough. 이게 무슨 뜻일까요? enough가 2번 들어갔죠? 그만하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가 어떻게 속담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정도면 충분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충분함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은 압니까? 예, 그게 솔직한 겁니다. 나는 내가 충분한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거나 넘친다 이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많죠. 자기 기준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뭘 더 하나. 그런 사람은 내 기준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땐 부족해 보이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열정이 넘치고 또 생각이 넘치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넘쳐서 그것이 오히려 내가 남들한테 좀 거치는 사람이 되고 또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enough is enough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enough is enough가. 마라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enough is enough를 아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막 마라톤 할 때 말입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들, 막 우승 후보들이 선두 그룹을 이뤄가지고 막 치고 나가요. 근데 자기는 선두 그룹의 길 깜냥도 안 되는데 막 그 사람들 쫓아가다가 또는 이번엔 내가 한번 1등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앞서서 가다가는 완주 자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완주죠. 1등이 아닙니다. 1등은 뭐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완주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enough is enough를 알려고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몇 시간, 몇 분, 몇 초 안에 들어오는지를 많이 달려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이제 시계를 보면서 내가 5km 구간, 10km 구간, 15km 구간, 20km 구간을 몇 분대로 가면 되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딱딱 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1등 하는 그룹이 막 나보다 빨리 간다고 거기를 쫓아가다 보면 완주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완주를 해야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1등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enough is enough를 몰라요. 충분함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노력과 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로 이 enough is enough를 아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법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만 해도 흥분됩니다. 지금 투자할 때다. 지금 어디에 투자할 때다. 그러면은 몰빵을 딱 넣으면은 돈을 확 벌겠죠. 지금 뺄 때다.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하나도 안 나겠죠.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걸까요? 수많은 노력과 또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워런 버핏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란 사태가 터졌어요. 미국이 이 러시아도 망하고 또 미국의 경쟁자가 일본도 이제 반도체 죽여버리가지고 망하고 그래서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국의 경기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러다가는 이게 그 인플레가 일어나겠다. 경기 과열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지금 우리 금리 오르고 있죠. 그죠?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 집값, 기름값, 세금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기름값, 집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미국 돈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돈이 시중에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 누구도 미국이랑 경쟁할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은 중국이 있지만 그때는 중국이 나올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미국 국채, 주식, 미국 돈을 달러를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 인플레가 일어나도 미국으로 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 돈이 넘쳐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개도 집을 사고 고양이도 집을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샀을까요? 은행이 집을 사겠다고 돈을 대출받으러 오면 무조건 빌려주는 거예요. 왜? 은행이 돈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고양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도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은행은 지금 은행에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막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를 살려고 국채를 사고 돈을 맡기고 하니까는 막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빌려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은행은. 그러니까 돈을 막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막 집을 막 사는데 그러니까 막 집을 막 짓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 고양이 이름으로 아무 소리도 없이 고양이 이름으로 우리 집 주소에서 딱 냈더니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집을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집을 담보로 매월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기지잖아요. 그게 모기지. 근데 그게 뻥 터진 거예요. 어떻게? 미국 은행이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미국 집값이 확 떨어지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망하기, 리먼 브로더스라는 투자은행이 망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망하고 미국의 유수한 은행들이 막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1조씩, 2조씩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대단하죠.
투자를 1조씩 해요. 그 사람은 개인이. 그리고 수익을 40%를 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1조를 투자해서 40%를 내면 수익이 얼마란 얘기예요? 40%. 4천억을 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100만 원 투자해서 40만 원 이익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때 부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개인으로서 뭐 특별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뭔가 이 충분함의 때를 아는 사람은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의 교향악단이죠.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100명이에요. 그 100명 중에서 연봉이 10억이 되는 사람이 한 명 딱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케스트라에서 연봉을 10억이나 받는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굴까요? 지휘자예요. 지휘자. 정명훈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지휘자 있죠. 그분이 1년 연봉이 10억입니다. 10억은 국회의원 연봉이 10억입니다. 회사 CEO도 10억인 사람 별로 없죠. 또 10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도선사 아시죠? 항만에다 배 대주는 사람. 그거 잘못하면 배 다 찌그러지잖아요. 도선사가 10억씩 벌어요. 1년에.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10억을 버는 거예요. 왜? 충분함을 알거든요. 지금 바이올린 소리가 얼마나 해야 충분한지, 또 첼로 소리가 얼마나 해야 충분한지, 트럼펫 소리가 얼마나 해야 충분한지를 알고 딱딱딱딱딱 조절을 해주면 정말 100개가 연주를 하는데 하나로 들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분함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유튜브나 TV에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땅을 사서 여기 집을 사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이 사업을 일궜습니다. 이 식당 이렇게 레시피를 해서 잘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충분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실패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그 사람도 여차하면은 그 충분함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정명훈 씨도 얼마 전에 뭐 구설수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충분함을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사람은 충분함을 모른다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enough is enough가 되죠, 그죠?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욕심도 안 부리고, 그리고 뭘 더 하고 싶어도 덜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는 그 뷔페 얼마나 음식이 산의 진미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많이 안 먹습니다. 왜냐? 힘들어요. 뭐가? 소화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위장이 이게 늙어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제가 그 지난 우리 은미자매 결혼식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게. 와, 정말 제가 지금까지 간 그 결혼식 뷔페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평소 못 먹는 거 초밥하고 회 이런 것만 많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배 아프면 뭐 하루 이틀 고생하지 뭐 설사하면 먹고 싸고 먹고 싸면 되지 뭐 이 생각으로 막 정신없이 집어넣었는데 요즘은 이게 굶다가 배고플 때 첫 술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집어 먹는 게. 그게 뭐가 됐던 배고플 때 제일 첫 번째 먹는 게 제일 맛있고 똑같은 거 2번 먹으면 저는 이제는 맛이 없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직까지 배가 고프십니까? 아직까지 많이 더 가지셔야 됩니까? 오늘도 그 김장수 대표님이랑 점심을 같이 먹으러 뷔페를 갔는데 한 그릇 한 접시 딱 먹고 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접시 먹고 얘기만 한참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 충분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욕심나는 거. 그 욕심나는 게 뭘까요? 내 과거에 해보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과거에 충분히 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음식은 이제 충분히 맛있는 걸 다 먹어봤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립니다만, 저도 제가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충분히 해보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제안하거나 그런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뭐 돈도 이만큼이면 됐고, 내가 뭐 더 시집을 갈 거냐, 장가를 갈 거냐, 얼굴도 이 정도면 됐고, 내가 뭐 옷을 무슨 사시사철 바꿔 입는다고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조절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enough is enough가 안 돼요.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enough is not enough가 되는 거예요. enough is not enough.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나는 더 가져야 된다. 더 먹어야 된다. 더 해봐야 된다. 더 즐겨야 된다. 더 자야 된다. 더 쉬어야 된다. Enough is not enough. 인간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함을 알아야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 충분함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내가 부족하지도 않고 내가 뭐 더 오버페이스해서 갖지 않아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충분한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몸소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살아보셨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느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슬픔을 이기고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시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함의 비밀을 발견하면 우리는 enough is not enough가 아니라 enough is enough. 아직 멀었어가 아니라 그만하면 충분하다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내가 아직 돈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또 내가 남들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건 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충분함의 기준이 되면 충분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바라보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아직 부족해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욕심 안 부려도 되고 또 더 이상 더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부족한 상태인지 아니면 넘치고 있는 상태인지를 깨달으시고 주님의 음성 속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좀 더 채우시고 또 넘치고 있는 분들은 괜히 힘 빼지 마시고 괜히 너무 막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그 정도에서 멈추심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충분한 삶을 살아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딱 충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함이 느껴지고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만족하며 살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때는 남자도 가사를 배웠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요리 시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 6학년 때.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거를. 제 6학년 때인데. 요리를 하는데 저희 그 팀은 만둣국을 했어요. 만둣국을. 근데 재료를 넣고 만두를 끓여서 이제 떠 먹어보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마늘도 넣어보고 파도 넣어보고 만두도 더 넣어보고 소금도 쳐보고 더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안 했는지 아세요? 밑간을 안 한 거예요. 밑간을. 아무도 밑간을 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애들은. 간장 베이스로 하던 멸치 다식을 넣던 뭘 밑간을 해야 되는데 밑간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재료만 때려 넣고 밍밍하니까 소금 넣고 이러니까는 이게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엄마가 해준 건 분명히 맛있었는데 우리 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그때 선생님이 간장을 이렇게 몇 숟갈 딱 넣으니까 맛이 확 바뀌는 거 있죠. 물을 좀 넣고 간장을 넣으니까 맛이 바뀌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망쳐놓은 음식을 선생님이 살리다니 이건 기적이야. 왜? 밑간의 중요성을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음식을 먹으면 꼭 집사람이나 장모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밑간이 뭐로 한 겁니까? 뭐 고추장으로 한 겁니까? 된장으로 한 겁니까?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소금으로만 한 겁니까? 그래서 맑은 국일수록 소금으로 하든지 간장으로 하고 탁할수록 된장이나 고추장 쓰고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됐어요. 저도 요리를 할 줄은 압니다. 예. 한번 시켜보세요. 나중에. 예. 해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밑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료를 때려 넣어도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산의 진미, 뭐 트러플을 넣고 뭐 우리가 그 물고기 중에서 뭐 다금발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넣어도 아무 맛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우리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공허함이라는 게 뭘까요? 많이 있어서 공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공허한 데가 어딜까요? 우리는 산속이나 저 광야나 이런 데가 제일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외롭지 않대요. 하나도 심심하지 않대요. 하나도 공허하지 않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어딘 줄 아세요? 도시에 있는 거예요. 도시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어르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는 시체 썩은 데가 나서 이제 알게 되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 제일 공허한 거예요. 바로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만나지만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임하는 게 활발합니다. 그래서 당근 마켓에서도 소그룹 모임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그룹 모임을. 당근 마켓에 뭐 독서 모임 또는 뭐 자전거 모임 또는 뭐 요리 모임 뭐 이런 거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한대요. 근데 20대, 30대까지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40대가 넘어가면은 그 연령대가 모이는 소그룹은 없답니다. 50대는 아예 없대요. 그러니까 50대인 남자들은 돈이 있어도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갈 데가. 그러니까 가정이 있고 또 다니는 교회가 있고 이러면은 그래도 내가 집에 가서 애들 마누라나 보고 또 교회 올 때 양복이라도 입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혼자 사시거나 또는 직장까지도 은퇴하신 분은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50대는 안 받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외로운 것은 산속이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사람 속에 살지만 그 사람 속에서 내가 뭔가 만족을 못 느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라도 내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만 우리는 충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예배드리자, 말씀 읽고 기도하자, 전도하자, 봉사하자, 좀 나를 만나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처음에 거절한 것처럼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주님도 바쁘시잖아요. 저도 바빠요. 다음에 보죠. 뭐 매주일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 뭐 주일날 볼 건데 수요일 금요일을 왜 봅니까? 아유 뭐 그냥 가끔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으로, 성공으로, 만족으로 아무리 채워도 주님께 나오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또 재미있게 놀고 여행을 다녀도 거기에 그 허전함은 메꿔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크게 공연을 하고 큰 작품, 영화라든지 드라마, 대작을 끝내고 나면 그렇게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있다가 혼자 있고 그 작품의 인물로 막 치열하게 연기하다가 자기 일상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은 진짜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대중 속에서의 자신, 연기 속에서의 자신은 있어도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고 때로 자살하고 마약이나 동성애나 이런 거를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만족함을 채워주는 것, 우리의 공허함을 없애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나 성공이나 뭐 즐거움이나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예수님과 자주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남들이 부러워할 것이 없어도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나온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충분한 만족의 이 기준들, 요소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가 가진 것에 불만족을 하고 혹시나 돈을 더 벌고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이뻐지면 만족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분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상관이 있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함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부족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허함을 채워서 충분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 뭡니까?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발 말고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충분함은 양이 많아야 충분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과 목적에 따라서 잘 정리하고 조금만 있어도 충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에 우리가 집에 물건이 많다고 집이 복잡한 게 아니고 물건이 적다고 집이 깨끗한 게 아니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막 소파에 빨래가 이렇게 막 널려 있고 식탁에 잡동사니가 막 있고 이러면 그거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딱 보면 아, 집이 지저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저희 집 얘기입니다. 예. 항상 소파에 빨래가 쌓여 있고 식탁에 뭐 잡동사니가 이렇게 반찬통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집도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 있으면 사실 그거 치우는 거 10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손을 못 대가지고 집이 어수선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짐이 많아도요, 차곡차곡 이 수납장을 사서 또 그 수납장을 자르고 잘라서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산더미 같은 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저희 집 얘기입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 저희는 정리를 안 하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하루만 정리를 안 하면 방바닥에 애들 뭐 도복서부터 뭐 책가방서부터 방바닥에 쫙 널려 있다 말이에요. 또 사람은 좀 많습니까? 머리카락 또 무슨 뭐 온갖 것들, 그러니까 청소기로 맨날 하고 그 정리를 조금이라도 안 하면 이게 집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 싶지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수납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게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이처럼 짐이 많고 적다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우리 삶이 충분해지려면 뭐가 넘치도록 더 많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게끔 돈을 쓰고 주님의 기준에 맞게끔 시간을 쓰고 주님의 기준에 맞게끔 사람을 만나고 주님의 기준에 맞게끔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하면 우리는 충분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해야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이게 기준에 맞춰서 열정적으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일을 막 10개, 20개 하는 것보다 1개 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인지 아세요? 그 1개가 안 될 때.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일을 10개, 20개를 해도요, 그게 다 착착착착착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만큼 신나는 게 없죠. 근데 내가 맨날 그렇게 바쁜 일이 없어. 놀고 있는데 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초청주일 아닙니까, 이번 주가. 근데 이제 초청주일이라도 이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설교를 5분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오신 성도들에게 정말 임팩트 있으면서 가슴에 남을 만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 5분 설교를 5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12시 넘어 집에 들어갔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오후에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그때 하는데 어제 이제 저희 또 이번 주일날 그 식사를 해야 되니까 장을 보고 교회를 오니까 저녁 6시더라고요. 오후 6시. 이제 그때서부터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3편을 준비하거든요. 그 주일 오전 오후 금요기도. 근데 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5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 책을 살펴보고 이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안 나오는 거 안 나와요. 내 마음속에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설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준비하는데 5시간 걸렸어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하고 금요기도는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30분 만에. 12시 반인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을 많이 한다고 힘든 게 아니고 일을 하나 하다고 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면 20개도 하나보다 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지 않고 내 열정만 있으면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물론 어제 설교를 주님이 안 주셨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 이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죠.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데 우리는 잠시 멈춰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 할까요? 주님, 내가 조금 더 할까요, 말까요? 주님의 기준에서 해야지 우리가 어려움 없이 막힘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그것도 해볼래. 근데 그거를 거절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욕심에 따라서 뭐 하나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욕심 부리면서 막 해요. 근데 주님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주님 제가 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아야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일을 조금 한다고 편한 게 아니고 많이 한다고 무조건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일할 때 우리는 충분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조건 사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너무 넘치도록 하다가 지쳐가지고 다 그냥 내려놔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벌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므로 주님이 그만하면 됐다라는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심으로 충분하게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들이 깨끗하나? 뭐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아니, 다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깨끗해야 되는데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깨끗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다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세족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떼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순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라고 하면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직진한 거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계기가 있었죠.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씻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걸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두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토를 답니다. 너는 이거를 왜 허비하냐? 이건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한테 아예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왜 허비하냐? 이거 가난한 사람 팔아서 주지. 이거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죠. 예수님, 그렇게 가난한 사람 좋아하면서 왜 이거는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그렇게 예수님 발 씻기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완전히 대립을 하고 있는 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그 마음을 버리라고.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enough is enough가 아니라 enough is not enough. 이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충분하지 못해. 그리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쌓으려면, 뭔가를 가지려면 먼저 비워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지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을 싹 부셔가지고 싹 걷어내고 건물을 짓죠. 물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뭔가를 새로 하려면 내가 세우고자 하는 기준과 목적에 안 맞는 거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진 채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그 건물은 너무 이상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들 중에서 리모델링을 한 건물들이 보면 참 이상합니다. 건물이. 저희 시골 교회가 그래요. 시골 교회가 깔끔하게 지으면 되는데 한 50년 전에 지은 건물에다가 붙여가지고 건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낡고 이쪽은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안에 또 그 본당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참 건물이 모양새도 없고 난방비는 많이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에 시골집들 난방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시골 못 산다는 이유가 난방비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 그 전기값 얼마 들었다고요? 52만 원 들었다고요? 그래서 시골 살면은 난방비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씩 든대요. 기름 보일러 쓰는 사람은. 겨울에, 한겨울에. 또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 살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집안에서도 뭐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요, 시골집이 난방비가
20만 원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시골집 20만 원 나옵니다. 난방비가. 아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 부시고 새로 지으면 됩니다. 단열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요즘은 시골집 도시랑 똑같습니다. 그 도시가스 씁니다. 시골집도. 아유, 목사님, 도시가스 배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스 회사에서 큰 도시가스 통을 설치를 해줘요. 그 통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한대요. 그러면 그 통에다가 가스 회사에서 와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통은 KT 같은 회사에 제휴가 돼서 인터넷으로 그 가스 그 영업소에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통에 그 가스가 일정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알아서 와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터기가 있어요. 그러면 가스통에 있는 만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만큼만 내는 거예요. 우리 겨울철에 가스 들어있는데도 불이 잘 안 붙죠. 그래서 들어있는 채로 버리는 가스, 그 부탄가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럴 걱정이 없는 게 밖에 가스통이 있어서 가스 효율이 떨어져도 내가 쓴 만큼만 내기 때문에 요즘에 신축 그 시골 한 30평 주택은요, 팬티만 입고 다녀도 20만 원 내면 된답니다. 도시의 가스비만큼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면 기름 보일러 떼서 100만 원씩 난방비 나오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고. 가룟유다처럼. 근데 내가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다 버리고 주님께 나를 맞춰서 싹 나를 갈아엎고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정말 충분함을 내가 지금 이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남이 봐줘야 합니다. 누가 봐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 지금 나랑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너 예배도 좀 더 나오고 기도도 좀 더 하고 나를 만나는 시간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너 그 정도면 됐어. 너 그 정도면 됐어. 더 하지 마. 너 지쳐. 나중에 너 못한다. 너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그냥 다 뻗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 정도만 해. 그러면 그 정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너 그거 없애야 된다. 너 내 기준에 맞춰야지. 너의 기준에 나를 맞춰달라고 하는데 너 마음을 다 갈아엎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난방비 20만 원 갖고 충분히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뭐 돈을 더 벌 필요도 없고 더 성공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더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뻐져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으라고 할 때 더 나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거는 버리라고 하는 거를 버려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충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해라. 그 정도면 됐다. 그거는 버려라. 이 세 음성에 우리 순종하심으로 enough is enough가 돼야지 enough is not enough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주님의 만족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막 쓸데없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하면서 나를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할 만큼만 딱딱 해서 주님이 만나도 그날 것만 거두라 그랬고요. 양식도 일용할 양식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딱딱하면 여러분들이 고생할 필요도 없고 불만족스럽지도 않고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만큼 더 갖지 못했지만 주님께 나와 주님을 더 많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충분함을 누리는 만족함을 행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